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한 번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열어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이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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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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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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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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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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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주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성의를 허락하사 우리 하늘의 신실한 성도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앉았나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할지언정 주께서는 무죄부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각 가정이나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주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께서 일찍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든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참 제사가 될 수 있고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이 싸움을 실감하며 예배하는 감화 감동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궁일이 여기서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하소서. 이 땅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작금에 창궐하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주의 눈을 떠 보시옵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오나 이것이 아버지 그냥 지나가기는 마옵시고 우리가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귀한 영적 천하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더욱 굳게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승리하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빈곤에서 늪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우리 한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오나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과 교만으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우리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미스바 회개운동과 같은 거국적 회개운동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우리 한국교회가 주 앞에서 새롭게 변화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진정 아버지 거룩한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 더욱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음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다 같이 우리 뭉쳐서 주 앞에 아버지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주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 위에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참여하여 주 앞에 우리 모든 소원을 아뢰며 주께 아버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뢰오는 모든 소원이 또 응답받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절실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시온 찬양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비록 소수의 대원이 드릴지라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되고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일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는 모두 은연 중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허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사랑받는 귀한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난 9월 7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또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 시간입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 또 회복되어야 할 또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한 주간 가진다면 우리 가정에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번째 다니엘 기도의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교구 최지영 집사님 22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최지영 집사님의 부친 그리고 심남전도회 정창훈 안수 집사님의 우리 장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교구 박영금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15여전도회 명한나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원암전도회 김성호 집사님의 장모 되십니다. 우리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QR코드와 전자기록 혹은 수기로 작성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출입부 명단을 잘 작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9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 요람을 이용해서 또 출입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스마트 요람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가보시면 홈페이지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는 방법을 잘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설치하시고 또 요람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출입 기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합하여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주님 경제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생업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처럼 우리 이웃과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정말 생명을 중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장소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어느 한 데이터 통계 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6월 말경이었는데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종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거나 이중적이라거나 심지어는 좀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기꾼 같다라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문 결과 조사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너희들 잘못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우리가 좀 더 잘해서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담대하게 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꿋꿋하게 살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왜 저렇게 보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상관없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는지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설문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에 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또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못한다고 해서 그냥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나 못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제발 교회가 잘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면 좋겠다라고 세상이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첫 번째 되는 목적을 꼽으라면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부흥한 교회를 이제는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가 개인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 성도 각자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노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외적인 노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맛을 지키는 것,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무기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세상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는 소금과 빛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 의미 자체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우리 모습이 소금과 빛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이 있는 장소입니다.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소금으로 지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 신앙생활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 세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이어져서 오늘 소금과 빛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구절을 원어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땅에 있는 소금, 또 우주에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단어를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땅의 소금 그리고 우주의 빛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장소적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주로 소금은 육지에서 얻는 암염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땅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빛은 이 공간에 비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있는 빛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소금과 빛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어떤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존재하는 소금과 빛을 말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의 소금이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는 바로 이 공간에서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고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성도는 섞이지는 말아야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또한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세상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소금은 하는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고요, 음식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또 소금은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소금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나치게 다양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소금이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소금의 짠 맛은 음식을 만들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드시는 분, 또 소금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음식을 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맛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맛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쓸데없다고 버려지고 밟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해에서 채취한 암염을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돌 덩어리에 소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암염에서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소금 덩어리였던 이것이 이제는 그저 흙덩어리, 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바로 이와 같은 소금 덩어리로 부르셨는데, 만약 성도가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는 흙덩어리, 쓰레기 덩어리에 불과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곧 성도의 맛을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다양하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짓밟다니 참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해 왔으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그저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개인의 의견이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과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일은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 그 맛을 잘 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맛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맛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성도는 더더욱 세상에서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내어야 하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짠맛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짠맛을 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잠시 언급한 꼭 필요한 맛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내야 되는 맛은 꼭 필요한 맛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맛을 낸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 입장, 내 입장에서 경험하는 맛이 아니라 세상이 경험하는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야, 내가 볼 때는 맛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맛있어 해야 한다는, 그 맛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성도의 맛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서 그 맛을 내야 된다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라고 있는 것이다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인 15절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빛은 반드시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환하게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들이 보고 착하다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요, 또한 세상에 꼭 필요한 성도의 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 그리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으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빛도 비추지 않고 맛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숨어서만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통해서 그 맛을 보고 그 빛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 나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또 성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그 착한 행실, 그 빛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보아주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세상 사람들, 그들도 공감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비추라, 선한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할 때 한 교회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 처음 일어날 때에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그때에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다가 미신기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미신기를 가져다 놓고 1000 마스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만들고서 그 교회가 이 주택가 지역 안에 있었는데 이웃 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가 많이 한참 부족할 그때입니다. 마스크 사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그때에 교회가 마스크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댓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그 사실만 해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왜 모여 있어? 비난을 하던 그런 때인데, 그 댓글을 보니까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려두었던 댓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행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잘 압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부흥하자, 성장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들 중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때에, 초대교회 시절도 이렇게 넉넉하고 좋은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 시절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가난한 자나 부족한 자나 서로 불편함이 없이 함께 나누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또 부족한 자도 없이, 가난한 자들도 부족함이 없이 함께 풍족하게 나누어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과 더불어 기도와 전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 성장했던 것,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칭찬하는 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입니다. 어느 시기 못지않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른 채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의 맛,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가끔 개인적인 열정이 너무나 뛰어나고 열정이 넘쳐나고 또 그 개인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된다면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맛,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 이 맛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착한 행실로
성도의 맛을 지킴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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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